구약에서는 스토리로 복음을 설명하고 스토리로 시험을 설명할 때 한 권의 책 전체가 고난과 시험의 스토리가 있는 책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자꾸 왜 대줘야 되냐면, 구약은 복음을 설명할 때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놈을 쫙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늘려놓고 그걸 다 정리해서 보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또 후서 다 합치면 이렇게 고난을 말하는 건데, 고난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약간 함축하고 있는 걸 구조라고 하고, 그걸 쫙 풀어놓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쫙 나열하면은 그게 고난이에요.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제로 만들면 그냥 고난인 거야. 근데 고난인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었어? 내가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바시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에서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걸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합치면 고난이고 시험이지만 종류는 다른 것이죠. 네, 그런 종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스토리로,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난을 쫙 얘기한 게 있어요. 글자는 한자, 이름이, 이 부분 전체가 고난 스토리야. 그렇죠? 42장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고난이냐면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식들 다 죽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고난이 전반적인 고난이야.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찾아와도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옛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 말하면 질병일 때 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한 테 찾아온 질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암처럼, 그리고 그것도 못 고치는 질병 같은 거, 그런 게 온 거예요. 단순하게 피부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내가 이화 약국에 가서 저기 연고 바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뭐 그거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말이야. 피부병 하나 걸렸는데 그런 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농도가, 느낌이 병의 종류가 피부병인 거지. 그런데 그게 그러다가 죽게 되는 병인 거야. 열만 나도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열이 안 나면 그 열병이라는 게,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열병은 그냥 얼음물 찜질하면 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죽을 만한 질병 하나만 찾아와도 너무너무 힘든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자식 새끼 다 죽었죠. 하나만 교통사고 나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싹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이 좀 많아요. 재산이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막 IF 터져가지고 부도 나면 막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 욥이 안 죽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가슴을 받는 비수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꽂는데 세 명이 화살을 쏘면서 꽂아요. 그 이야기가 스토리로 쫙 해가지고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다 합치면 뭐라 그래요? 고난이에요, 그냥. 종류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나타났어요. 그 고난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느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42장을 다 읽어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고난은 인내하는 거야. 그래갖고 욥의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욥의 인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면 안 돼요. 고난에 집중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인내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인내는 뭐예요? 고난을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질병이 찾아오면 이겨야 되잖아요.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인내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욥이 인내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을 설명하기 때문에 욥의 인내는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지칭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이 인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인내도 사람의 것이 아니죠. 왜?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내는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사람의 인내고, 지금 여러분한테 욥 같은 일이 벌어지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욥의 인내는 사람의 인내가 아니 인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한 인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욥에게 들어가고 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내. 이게 운동의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베드로 전서에 와가지고 이거를 시험, 인내, 믿음 이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고난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는 그 여러 가지의 시험을 설명한 다음에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떤 시험을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있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에 오면 이제 이 타겟이 이 여러 넓은 분야에서 좁은 분야로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건데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이 단어를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면은 주제를 만드는 게 결국 단어를 정리하는 거다. 성경이 결국 다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단어로 나오는 거야, 단어. 그러니까 누가 구원하냐? 단어. 예수로 구원한다. 왜 구원하느냐? 그렇게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로. 근데 그게 스토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 긴 거고, 사건과 시대와 연대와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공부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복음은 그런 걸 다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야. 단어가 끄트머리에 가는 게 다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 쭉 가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갈림길에서 나눠지게 되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할 때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할 때 선택할 내용을 쫙 설명하는 내용이 다 성경에서 그분이 창조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딱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밑바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 욥처럼 인내해야 돼. 욥처럼 인내가 됩니까? 욥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욥의 인내는 욥의 믿음하고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귀 사탄하고의 욥이 중간에 낑겨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물리적인 세계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무슨 내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막을 모르고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베드로 전후서를 봐서 지엽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백날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허상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는 됐는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때문에 된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사람은 그 힘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그냥 구제언급을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NGO 단체들 그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막 도와주고 하는 거. 예? 그런 단체에서 뭐 영상 하나 틀어주고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막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감동을 줘야만이 헌금을 해. 감동을 줘야만이
사역을 해, 사역을. 감동을 줘야만이 교회 일도 한다고 그냥 감동을 먹어요. 가장 힘든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NGO 단체가 막 그 아프리카에서 막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 막 물도 못 먹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당신이 뭐 한 끼 커피를 절약하면 얘네들이 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은 그냥 손가락에 전화번호를 누르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아무리 감동을 줘도 안 해. 왜? 이미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게 감동적인 게 감동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죠. 그 감동은 감성적인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감동. 옛날에 부흥회 때요. 강사가 와가지고 감동을 줘갖고 막 설교하면은 작정헌금이라는 걸 해요. 그러고 나서 부흥회 딱 끝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쓴 거야, 이게. 그렇다고 다시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맨정신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감동을 주는 거는 믿음하고 연결된 거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막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하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는 있죠. NGO 단체로 변하는 거야, 교회가.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건드려야 되니까 다 그렇게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디아스 드레스인가? 그 뭐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것도 사람을 감동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꼬실 때에도 다 감동을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막 혼신적으로 막 해서, 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평생에 한 명도 없었는데 2명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슨 일 다 할 것 같아.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한 건가? 아니, 그 목사님 너무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럼 그놈 은혜를 끼친 것이 믿음하고 연결된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은혜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인 것이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세 가지가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일단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내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인내, 참는다는 것이지만 그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람의 인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정의를 내린 것처럼 고난의 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럼 정의를 우리가 모르냐? 아니, 다 알죠.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죠. 고난은 그냥 어려움 이렇게 해석하면 다 맞아요. 그냥 이게 고난이에요. 예.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예요, 이거는요. 근데 왜 찾아봐야 되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고난과 예수의 고난과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뭐냐라는 것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고난이 다 틀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종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고난은 왜 생기는 거고 할 때 고난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할 때 목적보다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의 유익이 뭐냐. 그래야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게 좋으면 괜찮지만 직장에 가는 게 힘들다고 가정합시다. 일하는 걸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어떤 애는 공부하는 게 고난일 수 있고. 예? 다 하는 건데 재밌게 하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 서울대에서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이 이 동네가 봉천동에 서울대가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BS 같은 데서 이 동네 그 EBS 프로그램 나올 때 있지. 누가 나오냐면 서울대학교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게 있는데 그 서울대 교수가 담당 교수가 신입생이 오면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교수야. 그래갖고 질문을 딱 해. 항상 질문을 한대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이게 손 드는 게 이력이 나는 애들은요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손부터 드는 애들이 있어. 옛날에 장학퀴즈 그것처럼. 그래갖고 손을 한 3명이가 들어서 든 애가 물어보면 걔가 그러대요. 한 애가. 질문이 뭐였죠? 그래갖고 질문을 다시 얘기해주면 공부가 재밌는 거 그랬더니 얼른 손을 내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는데 한 애가 자기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해. 항상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런 애가 꼭 한 명 있대. 한 명 아니면 두 명. 반드시 이 사람이 정신적인 그 치유를 하는 그런 담당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만 손 들고 나머지는 다 손 내리거나 다 손을 안 들었잖아. 하는 얘기가 어떻게 공부가 재미없냐고. 그러면서 뭐 화를 내면서 공부가 재미없다는 거잖아, 딴 사람은. 그래서 재미없다는 사람한테 쫙 자기가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동급생한테 어떻게 공부가 재미가 없냐고. 그러면은 그 교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애들은요, 이렇게 되게 분명히 걔는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그런 애들이 서울대에 온대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지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거를 하는 거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해요?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데 해요?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으니까 양파 까고 가마솥 까고 파 다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막 더운데 막 그냥 땀 흘리고 그걸 왜 하냐고요. 그게 뭔가 고난이라고 막 표현하기는 막 질병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이 찾아와서 막 실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고난스러운 종류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난이 정의를 딱 질병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고난이고 그 직장에 가는 것도 고난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고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거리 생기고 직장에 가면 상사하고 막 직원들하고 막 그런데 그거를 견디면서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익이 클수록 견디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 크지만 고난의 유익이 클수록 큰 걸 견디는 거야. 그냥 고난의 난이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받고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 난이도가 있어. 야, 그 고난도 못 이기냐? 저 사람은 저 고난을 이기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큰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익이 더 큰 견뎌요. 놀랍게도요. 고난이 작은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견디는 줄 아세요? 고난이 유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고난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걸 고난은 견디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더울 때 에어컨 없는 데서 있어봐야 그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땀 나는 거고 집에 가서 그냥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릴수록 한 방울에 1,000원씩 계산해 준다. 그럼 어때요? 땀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나는 땀이 적어. 땀이 방울수가 너무 적네, 나는 이게. 온도 좀 높여보세요. 더운데 덥지가 않아. 그거는 덥다, 춥다 개념이야. 더운 건 덥죠. 땀이 나는 건 나죠. 근데 그거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 다음에 유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게 땀을 흘리면서 있는 게 너무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면 땀 흘리는데 돈 내고 지가 사우나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난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돈을 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사우나가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 에어컨 다 끄고 있어 보세요. 설교도 너무 힘들 거야. 근데 여러분은 옷 벗고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돈 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 왜? 그거는 유익이 있잖아요. 어떤 유익이요? 내 몸에 노폐물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설교가 1시간이면 견딜만 한데 1시간 10분을 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성의 노폐물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인간성이 들어올수록 고난이 힘든 거지. 비유를 들자면 표현상 그런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는데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의 그 유익이라고 하면은 시간차가 중요하지 않고 고난의 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당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시간의 길이가 있어도 걔도 즐거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누구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의 깊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깊게 막 설명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이제부터 못 알아듣기 시작한다. 내 키가 7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물의 깊이가 2m야. 빠져 죽게 생긴 거죠. 한 69까지만 해서 이렇게 딱 입이 나와야, 코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의 깊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맞출 수가 없다고. 제가 실력이 좋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알아듣는 설계를 하면 돼. 다름이가 알아듣듯이. 그러면 누가 힘드냐면은 다름이보다 큰 애들이 힘든 거야. 영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큰 애들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나는 밥을 한 공기만 먹어도 배부른데, 그래서 한 공기를 주면 되는데, 두 공기 먹어야 배부른 사람은 똑같이 한 공기를 줘도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물리적인 것도 똑같다고요.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힘들지만, 물리적인 거 보시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유익이 생길 걸 생각하면. 근데 어떤 사람 땀을 흘리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를 반드시 베드로 전서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기쁘게 해결하라고 했을 때에는 유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하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 고난, 이 내용은 전개하면은요, 사전 찾으면 다 나와요. 주석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는 누가 썼고, 언제쯤 썼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누구고, 그런 거는 A한테 물어보면 쫙 답을 해준다고요. 사전 찾아보면 네이버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 1장의 주제는 뭐야? 그럼 1장의 주제를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A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도대체 왜 나만 겪는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까? 욥이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게 욥의 변론이에요, 변론. 거기에서 스파크가 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주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주제는 누가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찾아진 주제를 찾는 게 시간 걸린다 그러면 찾아달라고 해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스토리상에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미 야고보서를 읽었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연관성이 있어. 욥기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 설명을 다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야고보라는 사람이 욥의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결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욥의 사건을. 그러니까 욥의 사건을 다 아니까 뭐라 그래요? 결말만 얘기하잖아요. 사건을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놔야만이 제가 말하는 깊이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깊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자 예수 잘 믿으세요. 절대 주일 빠지면 안 되고요. 네, 주일 성수 11조 꼭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하루에 석장 성경 읽고 할 게 뭐 있어? 아니 뭐 할 거 있냐고 교회 와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 다 똑같지. 그 범주 안에서 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나 그거잖아. 사랑하고 그리고 좀 믿음이 있고 좀 있으면은 성경 하는 데 좀 가고 뭐 할 건데? 할 게 뭐가 있는데? 교회 생활 1년만 해보세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 100년 다니면 10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1년에 한 번 부활절,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그걸 100년 하는 건데 100번 하는 건데 뭐 할 게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 주님이 야고보라는 사람한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둘이 대등한 거야. 말하자면 동생으로서 아니면 제자로서 그게 그 다음 책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야고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인내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근데 인내라는 건 믿음을 전제한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인내를 하려면 시험을 전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그렇게 뭔가 박식한 쪽의 느낌보다는 하여튼 급하고 박식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해하기가 좋아, 우리가. 누가복음처럼 길고 막 뭘 나열해서 복잡하고 다 분석해야 되고 하면 되게 힘들어.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하면 그게 주제야, 그냥 주제. 예. 그리고 딱 결론을 딱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사가 일단 복잡한 걸 싫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결론은 그러면 고난이 뭔지도 알고 고난의 유익도 알았다고 치자고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시 말하면 시간만큼 이제 내용을 설명할 거야. 내용은 다 몰라도 유익이 그렇다라는 걸 감을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 감은 잡았잖아요. 그다음 고난도 고난이 뭔지의 정의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개를 얘기했으니까. 감을 잡으면서 이제 들으시면 내용을 다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5장 전체 얘기가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다 좋다는 거야. 고난도 알고, 그 다음에 고난의 유익도 알았어.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게 결론이지. 교회 다니면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라는 얘기를 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설교 때?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얘기만 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수십 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그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그거 아니에요? 끄트머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한 단어로 말하면 먼저 충성, 봉사 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단어에 한 단어. 충성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는 그 하나를 종류별로 나눠갖고 설명한 건데 그걸 지금 못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왜 못하냐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말하고 있고 고난이 뭔지를 설명하고 고난의 유익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되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극심한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가다가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쭉 가면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시대가 가장 극심한 고난이지. 그럼 가장 극심한 고난일 때 예수님이 자,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하고 가면 기쁘게 여길 수는 있겠는데 막 천국을 얘기하고 유익이. 근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아버지가. 어떻게 스승이 그냥 가냐고. 너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잘 이겨내야 돼. 그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그가 아버지고 스승이고 멘토면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겨내야 돼! 하고 갈까요?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읽다 발견한 게 성도의 인내예요. 그 세 장에서 세 구절을 발견하면서 이기는 거에다가 초점을 잡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구나.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읽어보면 아시아 7교회에 쫙 나오는데 이기는 게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할 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겠죠. 그런데 성도에게 그 재림할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주제는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한테 주제는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재림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렇게 쉬운 책이라고요. 어떤 시험이 오는지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질병이 없거나 아무 일이 없었지만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의 종류가 다양한 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운 거죠. 7인 나팔 다 공부하면 뭐 할 건데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걸 달달 외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뭐 전천년 우천년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어차피 못 이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 공부는 너무 많이 하고 막 연대 외우고 막 다 하는데 나가면 있죠. 한 방에 날아가 그냥 한 방에.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휙 날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마지막 인내할 수 있는 거는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그거는 결론을 얘기해야만이 이제 제가 아닌 내용을 하다가 그냥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 5장 9절. 이 결론이에요. 야고보서하고 똑같은 뉘앙스예요. 여기는 강도가 틀리고 이제 초점이 다른 거죠. 찾으셨나요?
자,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리라. 자, 이제 결론 알았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죠? 아, 고난이 있을 수는 있고 없을 수는 없어. 고난이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 그럼 이기는 것도 믿음인 줄 알았어. 근데 믿음이 또 없잖아. 아이, 참. 믿음이 딱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자면, 아, 이거였지, 도구가 이거였지, 갖다 쓰면 되는데, 도구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네. 그래가지고, 상점에 가갖고, 그 도구를 살려고 갔더니, 다 팔리고 없대.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상점에 갔어. 이마트에 가도 없고, 저마트에 가도 없고, 하이마트에 가도 없고, 엠마트에 가도 없고, 현대마트에 가도 없고, 없네. 왜 없어요? 여기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여러 개 해보고 선교의 방법도 여러 개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다가 딱 하나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는 거 가지고 선교가 되는 걸 제가 발견했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경 읽기가 가장 강력한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제가 그걸 하죠. 왜? 지금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고 믿음이지. 이게 나머지는 파생적인 거고 전부 다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 그거 하나를 붙잡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믿음이 생기면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결론을 내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 이 세미나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 이게 잘 됐었잖아요. 코로나 돼갖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코로나가 이제 접어져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을 해도 이제는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왜? 세미나 하게 되면 통독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늘 세미나가 잘 될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성경 통독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세미나는 이제 수단이고 이 세미나는 그만할 겁니다. 라고 하다가 그만하려고 해도 그만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그만이 돼? 예? 그래서 그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고만해가지고 고만이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싹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끝나고 다시 세미나를 막 하잖아요. 저는 잘 됐다. 너무 잘 된 일이다. 수입도 없고 이제 사역도 없어졌는데 이제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성경 통독원인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 생각은 못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다 뭐 계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거는 잘 나갈 때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게 갑자기 코로나 와가지고 세상 말로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장사를 해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되기 전에요, 저는요, 온라인 이 프로그램 해야 된다고 늘 얘기했다가 그 얘기 하고 나서 곧바로 코로나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그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온라인이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코로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리가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어떻게든 갈아타기는 갈아탔는데 이 갈아탄 거의 목적이 비전이 있는 거죠.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성경 통독원이 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고 이 말통 모임, 말통 집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취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위로는 하는 건 다 하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위로가 되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데 갖고 위로하는 거는요. 플러스 알파 기도 외에 특별히 할 게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그럼 질병에 걸렸다 쳐요. 그럼 다 가서 병문안 가죠. 예? 욥의 세 친구도 병문안 가는데 피부병 걸려도 다 가가지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나 더 해줄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 해주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외에 해줄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밥을 사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병원비를 보태라고 뭐 위로의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뭐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성경 읽혀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세상 말로 쇼부를 봐서 나는 이제 지금 죽어 천국 가도 괜찮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를 그 사람이 가져야지. 그 사람 그게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갖고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해보십시오. 금방 상처받아갖고 기분 나빠서 뒤지지. 그래.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고 뒤진다고. 예.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믿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이다라는 믿음이 자기가 지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생기기 전에 그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된다고. 정답인데. 정답을 말하는데 어떻게 상처가 되냐고. 은혜를 받아야지. 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너 그렇게 자꾸 먹으면 살쪄?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나. 근데 입에서 자꾸 땡기는데 어떡하냐고.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뭔가가 자기한테 생겨야지. 다짐이 생겨야지. 지식을 말하면 먹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다 아는데. 근데 그거를 더 먹으면 더 찌는 거 누가 몰라?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너보다 내가 더 쪘는데. 근데 그거를 정답을 말해줘. 그러면 이 먹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더 나빠서 더 먹어. 왜? 내가 더 잘하는데 나한테 그 선생질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먹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가 자기한테 생기면 똑같은 정답이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소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성격,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먹는 거는 이게 워낙 입이 강하니까 제가 예를 든 거고, 그게 모두에게 공통적인 거고, 다른 거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걸 잘 이겨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틀리지만,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질병과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를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 앞에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 없으면 5천 원도 주면 되니까. 만 원이라도 주면 되니까. 아니면 뭐 음료수라도 사가고 돈이 들잖아요. 그 다음 위로의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은 우리가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계속 남아주게 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단체, 그걸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는 성경 통독원,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제가 점점점 깨닫고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경 통독원이에요. 그 근원이 성경 읽는 거. 이게 제가 다 설명을 하면 결론으로 말할 거였어요. 근데 결론을 미리 말했어요. 그럼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되는 만큼 고난은 무엇인가 할 때 고난의 사전적인 설명은 제가 다 했어요. 어떤 거요? 괴롭고 어려운 거요. 인간의 고난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우울한 거, 불안, 죄책감, 그 다음에 질병, 재난, 사회적인 갈등, 그 전부 다가 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고난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사람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가 다른 것처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문을 읽을 때 2장 21절에 읽을 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고난당하고 질병 걸려서 고난당하는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겪는 고난과는 조금 다른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핵심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 그거를 성경 전체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야.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핏부림의 고난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단어를 붙이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십자가가 빠져서 그렇지 주제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사복음서에서 늘 잘 설명했고 그게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냥 핏뿌림의 고난인 거야. 피를 흘리는 고난이야. 근데 왜 핏뿌림이라 그랬냐? 피를 흘린다라는 거와 뿌린다라는 거는 약간 달라. 스프레이 같은 느낌이지. 여러분 피가 상처를 입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 흘리면 죽는 거야. 근데 피 뿌리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야. 그게 느낌이 다른 거야, 이게. 피를 흘리는 거는 내가 죽는 거고 그 피가 뿌려져서 나한테 딱 닿으면은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야.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땀을 흘려. 그럼 견디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땀을 흘리면 내 자식이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시집장가를 보낼 수 있는 돈이 생겨. 그럼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학원비를 보탤 수 있고 내가 흘리는 땀으로 내가 흘리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 그러면은 그것이 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거가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리아님 그 양파 까고 하는 거가 하루에 그렇게 까면은 그게 팔이 견뎌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끼는 건 안 힘든 건 아닐 거야, 분명히. 힘든 거야. 느낌을 제가 말한 걸로 이해하지, 그거 아니면, 안 힘들면 사람이 아니지. 무슨 로봇이야, 자기가? 이게 팔이? 당연히 힘들고 계속하면 무리가 가갖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그 감동과 감격이 어떤 거냐면, 그런 일을 준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소득이 생기니까 덜 힘든 거지. 그 기쁨 때문에 그게 상세가 되는 거지. 집에 가면 파스 붙여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게 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냐? 받기 힘들 정도로 힘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유익이 있는 거야. 그분한테 어떤 유익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고난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보셔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요? 어? 가정 하나도 쉬운 게 아닌데. 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힘입어를 22절에는 그것이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뿌림은 지금 그 피가 2000년 전에 뿌려진 것이 나한테 튕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묻어나는 거야. 마음에서 그 피 흘리신 고난이 느껴지는 거야. 그분의 죽음을 믿는 거,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피가 흘렸다라는 걸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뭐 베드로전서 뭐 이런 걸 다 살펴봤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 이거.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 예.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말하는 고난은 종류를 설명해요. 고난의 종류.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1장은 기쁨, 2장은 아름다움, 3장은 소망, 4장은 영광스러움, 5장은 잠깐. 고난의 종류예요. 기쁨의 고난, 아름다운 고난, 소망의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잠깐의 고난. 고난을 정의를 잘 내려야 돼. 2장 20절을 가지고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건데 19절로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매한 고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예?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확실한 고난이야. 확실한 고난. 아름다운 고난. 이 하나의 그 1장이든 2장이든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 속에서 아름다운 고난은 이런 고난입니다. 종류니까 종류를 에피소드로 설명하면은 얼마든지 한 시간 동안 또 설명할 게 있죠. 에피소드를 만들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런 고난들의 종류를 이해하고 고난이 유익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 이거 자세히 알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못 이길 거면. 근데 이길 거면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 고난이 와라. 그래서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요.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다 고난이 오는 거니까 6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 그 다 야고보나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시험이 오는 거를, 고난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전체적인 것이 기쁨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종류를 설명할 때 고난은 기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유익이 있기 때문인 건데 유익은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첫 번째 고난의 종류는 사람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의 고난은 종류로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제 이번에 가게 되면 그런 고난은 왜 받는가 할 때 유익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구분해서 설명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유익만 설명할게요. 어차피 목적은 그냥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로 귀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욥의 인내가 있고 욥의 시험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 유익을 결말로 설명했잖아요. 인내로. 그러면 그 욥한테 인내를 준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유익은 인내의 결말이 유익인 걸로 나타났으니까 결말이 좋게 나지 않았냐? 그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고 그 유익이 목적이냐 할 때 유익이 목적과 부합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면 되지. 그러면은 뭐 하려고 그런 고난을 했냐? 목적을 찾는다면 만약에 욥기를 통해서 욥의 유익은 야고보서 5장에서 설명을 했고 근데 목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허락했을까요? 유익은 잘 봐요. 목적과 유익이 부합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욥한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고난이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그러면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예, 절대 하나님한테는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정리를 잘해야 돼. 왜냐 받는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 것이지 받지도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 근데 목적이 받는 사람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게 부합되는 건데 그 목적이 유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유익을 주려는 목적이. 목적은 하나님한테 찾는 게 가장 정확도에 가까워. 사람한테도 찾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찾을 수 어떤 거 구원을 근데 그 유익에 가깝지. 유익이라는 걸 해석하기가 좋지. 단어 정리와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거를 정리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은 욥의 인내의 유익은 정리가 됐고 그 인내를 하게 하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목적은 욥한테 찾는 것보다 누구한테 찾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찾는 게 더 훨씬 찾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욥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준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을 정리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는 유익이지. 그 시험 때문에. 인간한테는 그 유익이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는 유익이 아니니까 그걸 목적이라고도 그렇고 하나님 이미 거룩한데 무슨 목적이야? 뭘까요? 예, 영광인 거예요. 왜? 영광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잘 갖는 거는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줘야 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영광을 돌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못하겠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시험도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게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유익을 받고, 예? 누이 좋고 매우 좋고. 한쪽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유익과 목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자꾸 시간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걸 주일날 설교가 선포식으로 해야 되면은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하고 할 얘기 없어요, 저는요. 그렇잖아요. 뭘 감동을 줘서요. 근데 한 권 전체를 이해하려면요, 이 한 권이 성경 전체에 어우러져 있는 거야. 욥기를 벌써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가져다가 써야 돼. 왜냐하면 그하고 야고보서가 그걸 갖다 썼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그리고 다 가면 아까 요한계시록 설명하다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다 그 얘기야. 결국에는. 이걸 극복하게 되면 강함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1장은 제가 기쁨의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유익에다 고난의 종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면은 5가지의 종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익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또. 고난의 유익. 근데 유익이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5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고난은 즐거워요, 기뻐요? 아니, 원래 고난은 안 즐겁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고난은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유익은 즐겁다 이 말이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건 즐거운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고난인데, 그래서 어려움인데 힘든 건데 유익은 뭐라고요? 즐거울 수 있는 거야, 월급 탈 때. 그래서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 1장은 고난은 기쁘다. 기쁘다로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쁜 거가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기쁜 내용이 뭐냐? 라는 걸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 이게 다 성경에 써 있어.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성경 구절이 다 써 있단 말이에요. 1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 이게 기쁨이라고.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근데 누구한테 칭찬받냐도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같은 거한테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냐? 그런 사람한테 칭찬은 받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받고 싶은 사람 있지, 어떤 사람. 그 사람한테 받으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데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갖고 어떤 유익을 주냐면 칭찬, 영광, 존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직장에서 얘기는 월급을 말하는 거고, 뭔가가 있냐? 여기서도 뭔가를 찾아야죠. 두 번째, 고난은 기쁘다. 두 번째,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슬프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유익인데.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이게 우리의 주제잖아요.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본을 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대 생활을 안 해봤어도 다 알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지뢰밭 같은 게 있대요. 지뢰밭. 그럼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밟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냐면 앞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그걸 발자취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자취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길을 말하면 지뢰밭을 갈 때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의 지뢰밭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뢰밭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 지뢰를 제거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아름다우냐?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안전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면 누구를 닮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닮아간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3장 고난은 소망이다. 고난은 소망이 있어.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이렇게 힘든 거 내가 3년만 참을 거야. 3년만 참으면은 우리 집 대출받아서 산 거 갚을 수 있어. 우리 가게 대출받고 차린 거 그거 다 갚을 수 있어. 몇 년 하면? 3년을 해야 돼. 3년 하게 되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지. 소망이지. 집 1억 정도 되는 거를 싹 빚을 갚어. 내가 3년만 투잡을 뛰면. 소망이지. 그건 고난인데. 투잡이 엄청 고난이지. 잠도 못 자고. 근데 소망이지. 그게. 유익이. 고난이 소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절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근데 이 베드로 전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소망이냐?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고난이냐? 죄인이 의인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래 의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의인이 의로움이 나타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됐는데 죄스러움이 나타나니까 그런 걸 죄송하다 그러는 게 죄자가 붙어서 가지고 그래서 죄송하다 그런가 봐.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돼. 빨리 해야 되겠네. 4장 고난은 영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4장 16절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초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익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점점점 가는 게 나한테 칭찬받는 거로 막 가다가 뭘로 가요?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7개를 쭉 할 때 그 에소보드 사빌라 마지막 라우디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어떤 영광을 갖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호자에 같이 하는 영광을 갖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자가. 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나의 유익은 그거고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5장 고난은 템포러리하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3년이 잠깐이지. 앞으로 30년도 더 살 건데 3년이면 잠깐이지. 3년이 기냐 짧냐? 길지요. 힘든 일은 한 달도 긴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에 이 템포러리한 이 육신 전체의 생애를 3년이 아니라 100년을 템포러리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고통을 영광의 주안거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지금으로 치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기준을 영원한 데가 두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유익은 뭐예요? 유익은 영원하다. 영원한 유익이에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장 10절인데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독 사역이 성경 읽기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